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양식만큼이나 우리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비한 음식, 바로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는 이 영적 양식의 깊은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이 딜레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그들이 자유를 얻자마자 겪게 된 뜻밖의 고난에서 시작해서 굶주림 속에서 터져나온 불평과 하나님의 시험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와 이 모든 사건이 가리키는 진짜 생명의 떡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상상해보세요. 400년 동안의 큼직한 노예 생활. 그게 끝났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눈앞에서 쫙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보면서 마침내 이집트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 모든 고통은 끝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춥고 덥고 굶주린 광야뿐이었죠. 방금 전까지 경험했던 그 엄청난 기적의 감격은요, 순식간에 여기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생존에 대한 공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광야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더 나았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굶주림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끔찍했던 노예 시절마저 풍족했던 과거로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고통이 사람의 이성을 얼떻게 마비시키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과거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내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었던 비참한 노예의 삶. 결국 그들은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유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잊어버린 셈입니다. 사실 이들의 불평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당장 먹을 게 없다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모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걸 믿음과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깊은 의미를 담은 규칙들을 주셨죠. 이 규칙들은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오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를 주신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교훈은 인간이 물질적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진짜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믿음 부족 때문에 이 시험에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뭐랄까, 즉각적이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몰래 남겨둔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를 풍겼죠. 이건 마치 그들 마음속에 있던 불신과 영적인 부패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딱 드러난 것 같았어요. 정말 강력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역사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의 만나는요, 신약 성경의 핵심 개념과 아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을 살렸던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만나가 가리키고 있었던 진짜 실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영적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해져요. 만나는 육체를 위한 일시적인 양식, 하지만 예수는 영혼을 위한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실체인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혹은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림과 두려움, 믿음의 시험을 겪었듯이 우리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시련, 영적인 공허함 같은 저마다의 현대판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저는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양식을 얻는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 육체의 음식이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이야기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매일 붙잡아야 할 진정한 양식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